빕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막내딸인 서현이가 드디어 산타클로스의 진실을 안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산타클로스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지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은 꼭 저나 제 아내에게 선물 목록을 정해서 줘요. 그러면은 산타클로스한테 전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어김없이 25일 아침이면은 머리맡에 산타클로스가 전해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산타클로스한테 받은 선물을 정해서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빠 이번에는 싼 걸로 준비했어요 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면서 싼 걸로 했으니까 잘 해달라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오면은 우리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고, 또 빨간 코인 루돌프 사슴이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무엇이 기다려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날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부한 세금이 있었고, 세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서민의 종교가 아니었고, 종교이 바로 귀족을 위한 종교의 일환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로 불려지는 이 엘리트 계층들을 위한 귀족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썩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사실을 봤을 때 종교라는 것은 절대로 귀족화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야지 이것이 교회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당시의 이 유대교는 가난하고 병든 일반인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이 즐비했고, 지킬 수 없는 이 무거운 계율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만 오기만을 어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나라는 사람이 400여 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이 로마에 대항하여 싸웠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짜 메시아라는 이 드나라는 사람은 결국 이 싸움에 지고 말고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죠. 세례 요한, 약대의 털옷을 입고 요단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회개를 요구할 때, 그리고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헤롯 왕에게 순교당하자 사람들은 실망하며 떠납니다. 사람들은 일순간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며 새 나라를 세워줄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그 당시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속박, 종교, 기득권층에 소외된 이 일반인들이 수많은 일반들의 대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을 뜻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기다림이 없는다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라는 말은 희망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없으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희망에 관계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내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릴 것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즉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쌓은 것이 많고 할지라도 잘 살아도 내일이 어둡고 희망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 불행한 사람은 오늘도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아무리 지금 현실이 내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내일의 행복이 있다면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곤의 저자인 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에 잠잠히 내가 참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면 반드시 위로받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억지로 역사를 만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말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 그러면 어떻게 그는 기다리며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그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를 맞이하고 알아본 사람은 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맞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실 사람은 삶의 그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속화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거룩한 그 자리에 내가 임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수록 용기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 함은 신앙의 우리 경건성에서 옵니다.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면은 바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건성, 내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바로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 안에 내가 머물려고 노력할 때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세상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가 소금이 녹아지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겠죠. 바로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흐릿흐릿하게 아무런 정체성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내 자신을 내가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을 가질 때 세속된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오늘 내일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성결, 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빈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즉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비우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에 녹아지는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가 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마냥 대단하다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미국인 3명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천사가 이 미국인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What is your wish? 당신이 갖고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미국인 청년 하나가 나는 내 소원은 저기 빛나는 별처럼 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이렇게 별이 되는 소원을 이뤄줬대요. 두 번째 청년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똑같이 What is your wish?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 킹이 되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이 천사가 세 번째 청년에게 당신은 무슨 소원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난 2가지가 다 되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그럼 너는 스타킹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스타킹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하지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드높인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낮아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죠. 모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불허할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쓰셨습니까? 그를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훈련시키셨고 겸손하고 모든 것이 다시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를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금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또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성탄 기념교회가 있대요. 여기에 보면은 그 교회, 이 성탄 기념교회인데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입구가 1.2m 조그맣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탄 기념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와 허리를 숙여야지만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바로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거룩한 장소에 혹여나 말을 타고 올까봐 막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모두가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겸손의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양옆에 40여 개의 웅장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물을 바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로 알려진 그곳에 가면은 바로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대리석으로 다듬어진 별 모양의 장식이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장소에 와서 입을 맞추고 경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었죠. 어떤 곳이었습니까? 웅장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낳으신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디 간 것도 없고 빨간 옷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선물, 온갖 상업주의의 성탄절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것,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작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유에 누웠는데 만약 구유에 짐승의 음식이 들어있었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누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짓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비워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채워져서 이게 탈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통하여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믿음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낮아질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는 준비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 제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첫 번째 이거예요. 성탄 예배에 꼭 예물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내가 드릴 선물이라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참석하여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이 성탄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영광과 축하를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을 배제한 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인데
친구들이 다 모여서 나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나를 축하해 주지 않고 오랜만에 나온 이 친구를 위해 축하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아름다운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을지라도 주인공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기보다는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으로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니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한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성탄절이면은 교회와 가까워진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릴 적 한 번쯤은 다 교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성탄절에 연극도 해보고 교회에서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성탄절에는 한 번씩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 그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제 가봤냐 하면은 성탄절에 가봤다는 것이에요. 함께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리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성탄절에 그들을 한번 주 앞으로 우리가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여 주께로 데려오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이 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뭐니 해도 여러분 그에게 축하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을 받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에요. 받은 복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때 더 풍성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한번 우리가 골목길을 청소한다든지 남의 집 대문 앞에 눈이 쌓였다면 한번 쓸어준다든지 구세군 자선 낭비에 자선금을 넣는다든지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구제금을 전달한다든지 이 성탄절을 전후하여서 한 가지씩 한번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드렸잖아요. 뭐 사랑의 쌀나무도 만들었고요. 여러분 성탄은 누구의 날입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돌려져야 되고 모든 감사와 축하도 오직 주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세속적 잔치에 이 분위기에 들뜨지 마시고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탄의 참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성탄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세 가지 제안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착한 일 한 가지 이상씩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간다면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 우리가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매몰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에서 흐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흐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늘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수도 없이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살게 하시며 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